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역할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고 교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역을 책임질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필요에 따라 교회에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사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보통은 주일학교 반사를 교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항상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지 일반 성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교사는 오늘날의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의 의미이며 가르친다는 그런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사라는 단어는 총 58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고 하는 그 교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교사였습니다. 교사란 말씀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학교는 교회이고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책이며 또한 영원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각의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직분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은 각각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사도로 그랬잖아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이며 아포스톨로스는 그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되었으며 보내다, 통치하다, 파송하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단순한 그 사절이 아니라 책임 있는 그 직무와 권한을 의임받은 대표를 말합니다. 그의 행위는 보낸 사람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는 자신에게 사명을 준 사람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다른 사람 중에서 선택되어 부름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사도는 그의 재산과 그의 직업과 그의 가족을 포기하며 그의 잔을 마시며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보낸 자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과 마귀를 억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닌 공동체의 우두머리로 살아갑니다. 특히 사도란 그 호칭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므로 영예로운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신이 사도직에 대한 주장을 공포합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적인 그 관계를 맺었던 12제자들의 반열에 선 사도로 간주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최초의 그 12사도에 속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직을 입증할 기적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몸에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그 박해를 받은 그 표적인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그랬잖아요. 프로페테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또 선포자 또 뜻이며 또 프로페테스는 그 전에 앞에 먼저와 그 팸이 말하다 선언하다 선포한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앞에 것을 예언하는 사람, 즉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신탁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이며 직접적인 영감으로 또는 징조를 해석함으로 조언을 구하는 자에게 신들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적으로 영감을 받은 메시지를 성경적 선포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영감이 뛰어난 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가짜들도 많이 있지만은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는 성령이 그에게 전달한 그 계시 때문에 미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으며 그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술사나 점쟁이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심판의 회개에 관하여 예언적 설교를 주도해 나갔다는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는 종말론적 그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랬잖아요. 유앙겔리스 테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뜻이며 유앙겔리스 테스는 그 유앙겔리조에서 유래되었으며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전도하며 이런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며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빌립과 디모데를 복음 전하는 자로 모든 일에 근신하며 권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의 직무를 다한 그런 복음의 그 전도자로 불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헬라인들의 경우처럼 신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목사 포이맨입니다. 그래서 통치자, 지휘자, 율법 수여자, 양치기, 양떼를 돌보다 감독하다, 목자의 뜻입니다. 포이맨은 풀을 뜯기다, 돌보다, 지킨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주로 목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에 돌보며 감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고대 동방에서 초기의 목자들은 신들이나 통치자에게 적용한 영예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며 영혼의 감독자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와 함께 가르치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목사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목사는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의 전역에서 선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목사와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디도미 허락되다 보여주다 세우다 드러내다 맡기다 주다 하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사하시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교회의 명예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온전히 섬기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누구는 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말했어.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 혼자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럼 영원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실 때는 받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나는 부족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바빠서 그러면 바쁘면 천국은 언제 가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게 그랬잖아요. 카타르티 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준비, 갖추기, 회복의 뜻이며 카타르티스모스는 카타르티조에서 유래되었으며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게 하다, 바로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타르티모스는 위과 위약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고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적을 실현하며 성도에 온전케 되도록 회복시키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심은 그 복음을 전파하여 택함 받은 자들로 온전하신 주님을 알고 또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온전하게 준비된 자들입니다. 예,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교만을 떨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 나는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택함을 받은 자들로 온전히 주님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온전하게 준비된 자들, 그런 자들만 시킵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훈련되고 준비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되고 삐뚤어진 길에서 바로잡고 복음의 직분자로 갖추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님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복 저복 받는다고 사람들이 다 말을 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주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자랑하며 증인으로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봉사에 그랬잖아요.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의 뜻이며 디아코니아는 그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되었으며 하인, 고용인, 집사, 섬기는 자, 하인, 추종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는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직분이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회복과 그 훈련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들이 하나됨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직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봉사는 사랑의 봉사를 의미하며 또한 믿음,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서로 다른 봉사들을 모두 주님을 위하여 한 가지로 헌신한다는 그런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선물로 그에게 맡긴 봉사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그 복음으로 지향합니다. 교회 봉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가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한 번 찾아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한 번 찾아가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막 열 몇 번, 스물 몇 번 그 사람이 온전히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세례까지 받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세례까지 다 받고 나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럴 정도로 만드십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 가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도 믿고 우리가 뿌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또 다가가서 또 그들과 같이 말벗도 해주며 그들의 필요도 조금씩 채워주며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많이 그들을 채워주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잠깐 그 점심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반찬과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좀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절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가 믿어지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막 쉽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간이 절릴 정도로 그렇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도 전도를 하고요. 또 찾아다니면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또 찾아다니고 또 이렇게 공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많은 또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서 말동무 해주면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말동무 해주면서 서서히 그들이 젖어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며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혜의 선물로 그에게 맡긴 봉사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는 복음으로 지향합니다. 교회 봉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까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자는 복음 사역의 고용인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어떤 의미나 직무 수행을 온전히 행하는 추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봉사는 떡을 떼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전념해야 하는 기본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봉사의 직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하며 그의 선한 뜻을 위하여 직무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줄 줄 모르는 사람, 받을 줄은 아는데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 없는데도 주려고 마음 먹으면요 정말로 기적같이 어디선가 뭔가가 생깁니다. 그럼 그거 주고 나면요 또 생겨요. 줄 것이 생겨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막 들어와요. 어디를 도울 것도 막 들어와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어떤 분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통로가 되도록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자들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받는 것보다 주기를 좋아하면요 정말로 행복합니다. 주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는지 몰라요. 막 주잖아요. 정말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도 가슴 아프고 정말로 마음이 불행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주고 싶은데 줄 곳이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라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외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에이스입니다. 그 전치사 대교관 속으로 이렇게 향하여 결과가 어디를 위하여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온전한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뜻을 알고 자랑하는 자로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직책을 주어 세우든지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자기의 그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는 성도는 온전하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을 그랬잖아요. 예. 소마입니다. 그래서 육체, 주검, 몸의 뜻이며 소마는 소조에서 유래됐으며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지킨다, 이익을 준다, 보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육체가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고 주검의 피를 흘릴 때 그의 백성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조는 1차적으로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구원은 심각한 위험에서 강력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의 환경을 의미하며 또한 육체적 상태의 의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또한 영원한 불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게 되며 영생의 이익을 얻는 그런 생명의 안녕과 부유함의 그런 의미를 받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이며 육체적 고통과 영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백성은 영생의 복을 누리며 복음의 말씀을 자랑하며 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우려 그랬잖아요. 오이코도메입니다. 그래서 세움, 건물의 뜻이며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집, 거처와 데모에서 유래되었으며 세우다, 짓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며 주님의 몸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세워집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그 몸을 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거룩하신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세움을 받은 성도는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결코라는 단어의 의미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박해자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성도이며 그의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다. 바로 당신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김선영 목사님을 보면서 김선영 목사님을 보면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고 싶어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태도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십자가는 연약함과 불행의 상징이지만 온전한 성도에게는 사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직분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둘째,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셋째,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맡아보는 그런 하인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모두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와 목사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직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먹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나는 큰 그릇이야 그러더래. 어떤 사람은 또 자기한테 큰 그릇이야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큰 그릇이면 어떻고 작은 그릇이면 어떻고 종직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크게 쓰이든지 작게 쓰이든지 뭐 표시도 안 나게 쓰이든지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되고 내가 복음의 전파자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사람이 내가 큰 그릇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죠? 그건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내가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며 아껴주며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를 믿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겠어요? 그죠? 그럼 나를 세워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며 자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분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분은 아버지의 봉사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을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사명 잘하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